오늘이 이제 사순절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이게 행사치레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저 지식적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체험적으로 주를 아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어려움 당한 일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버려진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의외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갈리오고 또 하나는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동원하셔서 바울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며 그 고난을 이겨내서 더 넓은 지평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보내주시고 소스테네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고소자가 되지 마시고 돕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갈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스테네 역할을 해주어서 주님의 선한 일을 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3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이야기로 들을 때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은혜가 될 것이지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시고 주의 선한 일에 굽히지 말고 끝까지 참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완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전체를 본다. 이건 그냥 공식으로 이해하십시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거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다 볼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 공식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을 때 아무리 자기 개인으로 노력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쉽게 문제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식을 알면 머리 상관없어요. IQ 상관없이 공식에 대입하면 풀립니다. 공식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공식은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2차 여행 말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차 여행이 다 끝납니다. 1차 여행에서 성과를 봤던 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역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다 끝나갈 쯤입니다. 고린도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에베소와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8절에 보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가족까지 예수 믿고 이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보 때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새롭게 총독이 바뀌면서 그리스보가 사임한 다음에 새 총리의 새로운 유대 정부를 만들어서 회당장까지 다 바꾸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에 사람들이 기다렸다 하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보를 앞장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평안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방이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새 총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회당장으로 교체가 되는 이 순간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지 때를 잡았다. 바로 지금이 찬스다. 그리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동안 미워했지만 다루지 못했습니다. 싫어도 그냥 참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대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다? 그러면 다 바뀔 테니 이번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바울을 법정에 세우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랬다. 일제히 그랬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모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언제나 당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정당하게 했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 아무리 그가 큰 사람이라 그래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는가?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게 놔두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 못하는 걸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일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꼭 있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거 다 결말도 알고 이 정도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조금 실망하고 조금 절망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에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기도하면 돼. 말씀에 다 써 있잖아. 다 배웠잖아. 이게 다 일어나. 탁탁탁 틀고 일어나. 그러면 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본인이 당한 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믿음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힘이 나지 않아. 말씀을 읽는 것도 이게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상 당하게 되면 이 제정신 차리기가 어려워요. 자, 공식 기억하십시다. 공식.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안 지워졌잖아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전체를 본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만 보면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을 이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공식대로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공식을 대입한다 해요. 난 이제 못 풀면 자기 힘으로 풀지 말고 공식을 대면 되는 거예요. 공식이 뭐냐? 큰 걸 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성지순례 때 사해를 한번 빙 돌았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해가지고 사해를 끼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봤어요. 그 가운데 왼쪽으로 돌아서 중간쯤에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에, 거기 다 사해지대가 다 광야지대, 아라바라고 하는 지대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사해 어느쯤 될까? 거기 풀이 있어요. 무슨 뭐 뾰족한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땅에 그냥 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큰 호수죠. 그냥 덩그러니 호수만 있는데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중간쯤에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이 마사다 보시면
이게 뭐겠어요? 여기 파란 거. 그게 사해예요. 사해 바다예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 근방에서는 이 마사다가 천연 요새예요. 제일 높은 곳이에요. 이 마사다에 올라가도 사해가 다 안 보여요. 제일 높은 데 갔는데도 바다가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이 마사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카비 전쟁 때 최후의 항전했던, 한 사람도 남기고 다 죽었던 그 결사의 항전이 있던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때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당할 때 어디에 숨었냐면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근데 그 굴에 있다는 걸 알고 그의 식솔들과 특별히 다윗을 찾으러 가족들이 와요. 자, 식솔도 많고 가족까지 왔으니 아둘람 굴은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거긴 살기가 어려워요. 다 들키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울도 알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은둔한 곳이 이 마사다예요. 이 마사다에서 부모를 두었는데 이게 다 열악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먹을 물도 없고 굉장히 살기 곤란하니까 또 사울이 또 쳐들어오면 또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려고 바울이 이 사해 중간쯤,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사해 바다인데요. 사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위아래로, 윗사해, 아랫사해로 나눠요. 이렇게 중간에 내륙지대가 생긴 거예요. 이 길 넘어가 모압이에요. 그 모압에다가 이 다윗이 자기의 부모를 넘겨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요. 잠깐 동안 내 부모를 모셔달라고. 요 가운데 톡 튀어나온 요 부분, 요게 이제 반도처럼 보이죠. 페닌슐라. 여기 리산 페닌슐라라 그래요. 요걸 바로 지나가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마사다가 있는 지역이 딱 중앙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높은 마사다에 가서도 안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항공 사진이에요. 나사가 찍은 거예요. 높이서 보니까 사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높이 봐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늘만큼 높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는 잘 안 보여요.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전체를 보자. 공식화해서 보이면 답이 보여요. 높이 올라가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보세요. 그러면 답이 풀려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생각할 것은 나무보다 숲을 보고,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자예요. 나무는 나와 내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숲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재판 얘기로 돌아오죠. 바울과 재판, 소송 걸린 일은 어쩌면 나무예요. 그런데 이 일 뒤에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어요. 자, 이 기각돼서 나타난 그 이후의 이펙트,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그건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공식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잡혀요. 그걸 못 보면 언제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와요. 늘 억울한 것 같고 늘 피해자 같고 나는 이 고난을 언제 풀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가? 내 노력과 내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없는가? 자주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세워둘 뿐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자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효과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면 그 결과는 축복이다. 자,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해도 마지막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공식으로 아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의 마지막은
복이다. 이 공식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새 총독이 아가야 지방에 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를 다스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갈리오라 그랬습니다. 갈리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동생이에요. 더불어 유명하죠. 가문 자체가 유명해요. 물론 이 사람은 양자로 입적된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형이 누군가 하면 세네카예요. 세네카. 여러분 잘 아시죠? 세네카. 네, 네로의 스승이에요. 네로 그러면 또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네로의 스승이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수사학자였고 당대 철학가,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세네카 가문은 대단히 유명한 가문이에요. 네, 경주 최씨 같은 사람이죠. 안동 김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통치자를 주물렀던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동생이에요. 그 영향력으로 아가야 지방의 관리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세네카의 글을 보면 세네카의 글에 유대인을 무지무지 싫어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그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유대인을 싫어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의 동생 갈리오는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결과가 어때요? 재판? 유대인이 걸은 재판? 안 봐줘요.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하필이면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그 멀리 로마에서 유력감은 그 누구도 어떻게 저항 못해요. 한마디 말이면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런 힘 있는 가진 사람을 내려오게 해서 유대인의 고소권을 기각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섭리가 아니에요. 갈리오는 이 재판을 기각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판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거리도 안 되는 걸 왜 갖고 왔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14절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유대인들의 고소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인의 입장, 로마는 지금 팍스 로마나 정책을 펼치면서 로마의 반대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온 고소 내용을 보면 자기 민족 문제예요. 민족의 신앙 문제라고요. 율법을 어겼다. 야, 율법을 어긴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너희들의 언어 문제, 명칭 문제, 너희들의 법 문제, 그런 거라면 너희들이 해. 내게 가져오지 말고 왜 나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관독. 만약 이 사람이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도덕적 행위 또는 정치적 선동,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로마의 통치에 영향력을 준다면 내가 이 일을 다루겠지만 너희들의 언어 문제, 명칭 문제, 너희들의 율법 문제 나 관심 없어. 돌아가. 다시는 갖고 오지 마. 기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소를 당할 때는 아마 하나님이 또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죠. 퀘스천을 두고 있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건가? 여정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갈리오조차도 바울과 일절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사람, 면식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지 기각된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생겨요. 자, 이제 2차 전도여행 말미라 그랬잖아요. 요거 끝나면 이제 에베소 가고 팔레스틴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더 큰 계획,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커다란 선교 계획을 갖게 돼요. 이때에 이게 판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판례가 뭐예요?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를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건 갖고 와도 빨리 끝나요. 왜? 판례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 그거예요. 이 말은 다시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의 효과예요. 방해를 이제 안 받을. 예전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 했고 법정에 세우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판례가 모든 데 쓰이는 거예요. 유럽 전역 3차 여행 전체를 유럽을 흩어도 이제는 유대인이 건드릴 수 없어요. 율법 갖고 장난 안 해요. 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고소할 거리조차 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고난이의 축복이에요. 답이 안 나오세요? 이게 고난이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갖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결과는 그렇죠. 결과는 그래요. 그러나 과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단지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아내 얻었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일종의 배신이에요. 나랑 관계도 안 했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애를 가졌어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가문의 수치예요. 이거는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이미 창피한 일이에요. 배가 불러오니 내가 신부가 돼서 이거 빨리 혼인을 해야 하나 뭐 어째 해야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뭐 괜찮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패는 자꾸 불러오는데 이걸 알게 되면 남편 될 사람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시댁이 난리칠 거고 우리 부모는 또 얼마나 실망할 거며 동네에서는 무슨 손가락질 할지. 아유. 그런데 보세요. 이 둘에게는 분명히 고난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 일이 없으면, 이 감내에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없었다면, 그 고난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인데 선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구속의 사건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때때로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거 고통의 사건이에요.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에요. 그 유대박물관에 가면 십자가 그 형틀에서 발견되는 조각들이 있어요. 십자가 매장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죄인들을 버렸던 그 매장지에서 발굴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손에 뭐 못자국이 있는 것이라든지, 예수님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시신이 발에 이렇게 못이 나와 있는 게 발굴이 됐어요.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 주님이 생각나거든.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분명 그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이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복음 하잖아요.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은 피와 땀이에요. 얼마나 아프셨게, 얼마나 힘들게,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 그것을 감당한 일이 아니었다면 인류를 향한 구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저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감하게 오지 않아요. 피스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선한 축복입니다. 사울이 받은 재판장이 끌려가는 것만 해도 피곤해요.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고통스러웠겠지만 참아냈어요. 여러분, 참아내는 거, 이게 많이 참은 사람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고통에 내성이 생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페인은 절대로 내성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픈 거지. 어제 맞은 매 오늘 맞으면 또 안 아파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한 10번 맞으면 감각이 하나도 없나요? 그건 병들은 거지. 감각이 상실된 거지. 어디 척추를 다쳤거나. 페인은 결코 내성이 없어요. 어제 아픈 거 오늘도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죠. 바울이 여러 차례 고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폭풍을 만나고 죽을 고비 넘지고 뱀에게 물리고, 그건 내성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바울은 주저했을지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은 분명히 힘든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살 걸리면 아프죠. 근데 아프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꼭 단백질은 아닌데 단백질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은 뭔가 하면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이토카인이에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너무나 이건 적이다 생각하고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작용이 발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현상이 생길 때 좋은 세포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다 이겨야 되니까.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좋은 세포도 있는 거예요. 좋은 바이러스, 좋은 균도 있어요. 내 몸 안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이토카인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작용이 발열작용이라는 게, 몸살이 나면 발열이 나니까 춥고 떠는 거예요. 떠는 거는 열을 내는 거죠. 열을 뺏기니까. 이를 떠는 게 막 움직여서 열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막 몸 쉐이킹하는 게 열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열이 나니까 열이 뺏기는 거예요. 막 밖으로 나가니까 열이. 만약에 몸살에 걸렸어요. 독한 균이 들어왔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 살겠구나. 열이 나면 그 다음은 분명히 열 떨어져요. 살겠구나. 왜? 사이토카인이 시작됐으니까. 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 고통이라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선한 일에 쓰임받을 때 분명히 아파요. 발열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곧 살겠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붙잡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지금 사이토카인, 하나님이 내게 이기려고 하시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축복하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공식처럼 마음에 새기세요. 이걸 전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길 힘이 나와요. 이걸 못 보고 이 공식을 대입 안 하면 그냥 고통은 고통일 뿐이야. 내성이 생기지 않는 또 한 번의 고통. 그래서 나는 그 고통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마지막은 반드시 지금은 힘들어도 복으로 주신다. 이걸 알게 되면 오늘 내 고통을 해석하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게 생기는 일, 그게 나무예요. 부분이라고요. 그러나 전체 숲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플랜, 빅픽처를 보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견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있어요. 왜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불교는 안 망한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때문에 안 망한대요. 기독교인들이 매일 기도한다며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띄어쓰기 잘해야 돼, 그죠?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이 산다는 거예요. 심기라도 안 되는 분 할 수 없다. 포기해야지. 내가 절망하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 견디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끝이 축복이어도 지금 힘든 걸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왜요? 나를 통해 선한 일은 계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음성을 환상에서 들었어요. 환난 전에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의 자리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끝은 축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와중에서도 우리 공식처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음에 새기세요. 이 공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8절에 나왔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소스테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뀔 때 회당장도 바뀐 거예요. 소스테네가 나왔는데 이 소스테네가 누군가 하면 바울을 고소할 때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 고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스테네를 딱 잡은 거예요. 네가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 네가 내가 남이가. 그렇지? 우리 뜻이 같지? 그러니까 한번 고소하자. 그래갖고 소스테네를 이용했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 뭘요? 지들 민족끼리 치고 패는 거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소스테네가 맞았다 그래요. 왜 맞았을까요? 뻔하죠. 무능하다고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야, 고속고 그거 하나 처리 못해? 우리가 다 지지해 줬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기각을 당하게 만들어? 두들겨 팬 거예요. 그들의 분풀이를 거기다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앞잡이 세워놓고 뭐 일 못하니까 총알바지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야비한 건 뒤에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다 계획해놓고 소스테네 새로 임명받은 사람 뭘 알겠어요? 그냥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정해놓고 거기 다 두들겨 팼어요. 또 양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런가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이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만 세례받고 자신의 가족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소스테네도 그랬던 걸 몰랐어요. 소스테네는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스테네는 바울이 내 형제라. 와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고소에 적극적일 수가 없었죠. 아마 갈리오를 미리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하튼 분명한 건 밝혀진 거예요. 소스테네는 우리 편이 아니다. 내 팽겨치고 때려버리고 쫓아냈어요. 이 짧은 과정 속에 정말 간단하게 요약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공식을 꼭 대입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자, 이 환난의 시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첫째 환상이 뭐냐? 그 환상이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연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바울은 잠깐 있다 다 갔어요. 어떤 데는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1년 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말하라,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10절이에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 동조해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또 없는 자를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성중에는 너를 도울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밤중에 보여주신 환상이 재판의 과정에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알지 못했던 갈리오, 저들도 오해할 만큼 깜짝 놀라게 믿음의 사람, 어쩌면 바울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소스데네를 거기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렸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감당할 때 반드시 선한 일만은 일어나지 않으며 고통일 때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대로 나타나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하게 하세요. 침묵하지 않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도 계속 절망하실 거예요. 제가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실망 자주 하는 분 계세요?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때마다 일마다 그냥 한숨 쉬고 말이죠. 늘 염려하고 불평이 떠나지 않고 말이죠. 자주하고 포기하고 이게 너무 쉬운 분들 계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만 처음부터.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그 신혼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한국의 신혼인가요? 그 은행이 있더라고요. 금융업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원들에게 응모를 했대요. 아재 개그 만들어 오라고. 아재 개그. 그 아재 개그를 또 영어로 하라.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당선작을 뽑았는데 1등이 뭐를 뽑았냐면 반성문이 뽑혔대. 반성문.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이래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글로벌한다. 아, 이제 감이 와요? 계속 절망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안 보이세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셨던 분 글로벌 하세요? 예? 회개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세요. 바울은 그런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환상 중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재판정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했는데 글로 막았어요. 오히려 도리어 막았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막아서서 야, 이 문제는 가져오지 마. 바울은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자기 별로 하는 데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라, 쉬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계속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 불필요한 데는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쏟지 않고 복음만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저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셔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3차 전도여행, 유럽의 모든 전도여행을 아무런 거리낌과 방해 없이 다 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빅 픽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빅 픽처. 오늘 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큰 픽처 가운데 있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의 공식 반드시 대입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